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에게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는 기드온이니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아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덱에서는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자신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니라. 아멘. 갓은 몇 번째 아들이죠? 갓은 몇 번째 아들? 7번째. 누구 아들이야? 실바. 실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민수기 할 때는 이거 다 외워놓으셔요. 자, 이름이 있는데,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삶. 근데 여기는 여기는 두령이라고 해요. 두령. 그러니까 롯인데, 롯이가 뭐냐, 머리라는 소리야, 머리. 그래서 이 머리가 높은 데 있으니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건 줄 아는데, 절대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머리야. 얘는 일하는 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이 몸이 다 움직이는 건 누가 명령을 해서 움직여요? 뇌에서 다 명령을 해서 움직여. 쉬질 않아. 그러니까 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이 머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가 섬기는 거예요. 높은 데 있다고 누리고 명령하는 곳이 아니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응? 머리가 섬기고 있다. 지도자의 삶이나 두령, 우두머리라는 게 섬기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다. 훌륭한 지도자는 뭐다? 섬기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모세와 아론이 여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론하고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하려니 밥도 못 먹고 잘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장인 이도로가 그렇게 일을 하냐 하면서 그 25절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이드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지를 알려줘요. 섬길지를 알려줘요. 너 혼자 하면 이거 못해. 감당 못해. 그래서 재주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백성의 두목으로 삼아라. 두목, 머리로 삼아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목, 그러니까 이 두령이나 우두머리나 지도자가 이 당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다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는데 20세 이상 반세겔을 내는데 난 돈이 많아. 한 세겔 낼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돈이 없어. 난 반세겔 못 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반세겔.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똑같아요. 반세겔 내라. 어이구, 나 돈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내 생각으로 안 낼라니까 20세 이상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이래요.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지 않고 낸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돈도 없는데 낸다! 이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기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내 아들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애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새로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담씨를 던져 오르면 돈 한 세겔에 있을 것이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자, 이 세금을 그 임금에 너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이 관세나 정세를 누구한테 받냐?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타인에게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 근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의 또 말이 이런저런 말이 날까봐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죠? 낚시야.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 있지. 낚시하는 거 시키면 얼마나 신나요. 내가 제일 전문인데 너 낚시하러 가고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셔?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 아니 이 물고기가 입에다 왜 그 돈을 물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래. 너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어.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 그럼 반 세겔씩이니까 너랑 나랑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하세요. 에이, 예수님. 무슨 물고기가 입속에 동전을 물고 와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는 거야. 딱 두 몫이. 그래서 그걸 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의 말씀 진리라며요. 진리는요. 물고기 입속에도 동전이 있고요. 맑은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두룡을 뽑는데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나. 이름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이름 지을 때 아주 그 훌륭한 이름 잘 지은 장명소에 가서 그 당시의 이름은 서윤이, 서진이, 뭐 서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서자 들어간 이름은 굉장히 많이 졌어요. 서진이, 서희, 뭐 서민이, 뭐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이름을 서자를 많이 넣은 거야. 나 아는 집사님도 그 18년 만에 아기를 낳거든. 이름을 서윤이라고 줬어. 서윤이. 사람들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름 주는데 아무렇게나 이름을 줘주지 않아.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요, 병원도 없지, 약도 없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귀한 이름 지어놓으면 금방 죽는다고 해서 말똥이, 개똥이, 소똥 이렇게 졌어요. 흔하게 지으면 안 죽는다고.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뇌가 인식을 합니다. 내가 인식을 해요. 그 나옴이라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가지고 저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가. 거기는 먹을 게 많다고 해서 그리 갔는데 아들 이름이 말론이고 기론이야. 왜 또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몰라. 허약한 자, 병든 자야. 그래서 장가가고 둘이 다 죽네. 여기 보니까 참 이
두령들의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두령들의 이름이 그냥 적겠냐 이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지파 12지파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가 뭐하라 그래요. 함께하라. 너와 함께하라.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너 둘이서 이거 일을 다 감당 못하니까 12명의 두령들, 두목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두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대표들이 하는 일이 위에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본을 보이는 거야. 본.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전세를 걷는데 앞장섰습니다. 자기가 안 내면서 성전세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헌금 안 하면서 헌금하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령들이 먼저 본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칠 때, 보지만은 이 진을 칠 때 나 좋은 자리 할 거야. 싸움 나면 어떡해. 진 치는 것도 다 알려줘요. 네 마음대로 치면 안 돼. 요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야 돼.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 어디 다 나눠줘요. 이거 두령들이 다 이야기하고 행진할 때도 야, 난 뒤에 따라가면 무서우니까 앞장서 갈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행진을 해요. 행진하는데 연령대로 행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생한 순서대로 행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그게 선발대야. 선발대도 무섭고 후미도 무서워요. 선발대는 누가 가라. 두 번째는 누가 가운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한 다음에 성막이 이제 그 중간에 따라가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진행을 쭉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딱 하는데 그들이 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두령들이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목, 두령, 그리고 통솔하는데 자기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본을 보이는 삶을 하니까 말하는 대로 다 순종을 해주죠. 야, 지는 안 하면서 나보러 하라 그래? 그럼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 그러니까 이 두목들, 두령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트, 도와주는 사람.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 두령, 우두머리.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겠지. 요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부르신 적이 없는데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부르셔요. 어떤 자를 부르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불러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방 때 아방이 얼마나 그 이세벨 그냥 마귀 덩어리 이세벨을 그 완전히 북이스라엘로 우상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 아비였거든.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 그래갖고 진짜 비가 안 오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나라 가서 엘리야 왔어 안 왔어? 안 왔는데 그럼 너 도장 찍어. 저 나라 가서 너 엘리야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럼 도장 찍어.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막 찾기를 눈이 벌게 가지고 찾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요? 아무도 못 찾는 데다 숨겨. 그리 시냇가에다 숨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들키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준다 그랬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오바댜라는 그 당시에 그 아합의 그 장군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 몰랐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이 오바댜가요, 그 당시에 기근에다가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든데 오바댜가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100명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나눠준 거야.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서 그렇게 섬겼어요. 안 들키고. 아니, 자기 아주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아합한테 들키거나 이세벨한테 들키면 그냥 죽는 거지. 근데 그 오바다가 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선지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숨겨서 섬겼을까? 내가 하고 싶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오바댜라는 그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오바드 야하우라고 해서 섬기다. 야바드는 섬기다란 뜻이고 야하우는 여호와라는 뜻이야. 여호와를 섬기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 마음은, 삶은 어떤 삶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야. 그럼 여호와가 하늘에 있는데 어디서 섬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버려가지고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 빨리 가서 네 주인한테 가서 나 왔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당신 죽고 나도 죽는데 이야기 못한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몰래 떴다 숨겨버리면 얘기했다가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선지자 50명씩 지금 이렇게 몰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가서 이야기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를 누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 오바댜를.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길 때 그냥 섬겨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셔요. 또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했을 때 다 듣긴 들었지만 누가 이걸 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하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 부살렐은 유다. 아까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레아의? 네 번째.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6대 손이야. 유다의 6대 손이 부살렐인데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31장 한번 봐봐요. 하나님을 쓰시려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못 주시는 거고 네, 순종하면 주셔. 저 31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뭘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하나님 뭘 주신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재주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조금 준대. 충만하게 준대. 넘치게 준대요. 그럼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잖아. 유다의 6대 손이야. 우리 유다는 잘 알지만은 자기 며느리를 범해갖고 자식을 낳잖아요. 일단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에요, 유다는. 그런데 그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한테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는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도요 죽이자 이렇게 할 때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이제 팔자고 의논해서 팔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너 베냐민 네 막내를 안 데려오면 나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산단 말이에요. 양식을 가지고 와야 우리들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사는데 신앙이 똑 떨어졌네. 베냐민 안 데려오면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했으니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루벤은 자기가 장자인데 루벤은 내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요 내 아들 죽이세요. 아니 야곱 할아버지가 사람 죽이는 뭐 살인자야?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 대신에 애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이 가서 다 먹고 살면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 그러니까 빨리 베냐민을 낳았으면 그렇게 그리웠던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빨리 만날 수 있는데 이 베냐민을 못 놓으니까 내 마음에 베냐민이라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요셉,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이 우상을 내려놔야 진짜 만날 거 만나거든. 요셉을 만나잖아요. 내 우상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우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상이 이걸 막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우상을 치려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지 뭐. 야곱처럼 그냥 계속 싸우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는 일꾼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두령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 행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자, 그런데요. 그 첫 번째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전부 레아가 난 자식들이야. 두 번째로는 루벤, 시므온, 갓인데 루벤은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고 갓은 일곱 번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레아의 여종이 난 아들 셋이 한 팀이 된 거야. 두 번째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참 신기해요. 세 번째는 야곱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요셉이 난 아들 에브라임, 므낫셋. 원래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 야곱이 요셉 아들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해줄 때 바꿔요. 이 차자를 먼저 우수에다 놓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에브라임 차자가 선두가 되고 그 다음에 므낫셋이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그 레아의 자식이잖아. 아니 라헬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혈통 묶고 레아의 혈통 묶고 또 이렇게 요 정도 하지만 네 번째로는 그 빌하가 난 단, 아셀은 그 실바의 소생, 아셀과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묶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왜 요셉이 난 아들을 야곱의 12 아들 속에 속하게 했냐 이거예요. 아버지, 그건 잘못됐어요. 왜 야곱의 아들을 왜 우리 지파 속에 이렇게 합류를 시키나요? 자, 보세요. 이 형들은요, 좀 루벤하고 요셉하고 보면 나이 차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요셉이 난 아들은 그러면은 엄청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 우리 창세기 48장 볼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앞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자, 48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요 될 것이다. 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누구 거라고? 야곱 거래. 야곱 거래. 양자 삼았잖아요. 자기 아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속에 누가 들어가냐?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형들이 야, 너 에브라임 네 딸이가 두령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할 거니 새파란 자기 자식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얘를 두령으로 섬겨요? 어떻게 두령으로 섬기냐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나이가 적든 많든 두령이야. 우두머리고 지도자야. 아무리 섬긴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나는 주님께 난 부름받았어 하고 너 날 섬겨. 이건 부름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불러 세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 나이 어린 목사니까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주님 대하듯 하래잖아. 그리고 하나님 그 불러 세웠으니까 죽게 하듯 하래잖아. 뭐부터? 말부터. 말부터. 나는 나이가 많고 넌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겨라. 순종하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도 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선자 되야듯 해야 선자 은혜를 받는 거고요. 섬겨야 내가 섬겨야 섬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외조모,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훌륭하게 받은 사람이야. 훌륭하게 받은 사람, 삶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는 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이 많다고 부르시고 나이가 젊다고 안 불러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부른다니까. 응? 사무엘을 어릴 때 부르시잖아. 어릴 때.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조카 에브라임 므낫셋이 우리 배열에 같이 있는 것을 뭐라 말 안 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준비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건데?
죽음이거든. 죽음이거든.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군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스승은 있어. 선생은 많아.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다. 그러니까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인데 아비 같은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비 같은 심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비같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 야, 대단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영혼들을 자기 자녀처럼 디모데도 그렇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내 자식 같아. 그래서 너가 내 마음에 있어.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말로 하는 거 아니죠. 삶이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아비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중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령이라면은 백성들의 이것도 저것도 좀 살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인간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무조건 모두 다 두령이든 백성이든 지파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요 지체 있잖아요. 요거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얘는 머리에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거나 안 가면 배고라 죽어. 이 머리에서 야 배고프지 빨리 저 밥상에 가서 밥 먹어. 근데 난 안 갈래 안 먹을래. 네가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순종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 안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 그래요? 나 잘되게 하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순종하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모르잖아.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대고 이러다가 그냥 된탕 고난받고 찢기고 그런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 같은데 딱 열어버리니까 고통과 아픔이 아니야.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잖아.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나에게 복 주려고 하라는 거지. 하나님 잘되게 하려고 하라는 거 아니거든. 자, 10장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럼 영광이 없고 하나님만 있나? 아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뭐를 먹으라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영광이야. 내가 영광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감사할 조건들이 없어. 세상 바라보니 다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라야. 감사. 왜 감사야? 나에게 복을 줄 그 자리로 가게 하시니까 감사지.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목, 두령, 우두머리 지도자는 어떻게 사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저기 되니까 또 모시는 거야. 내 옆에 사람을 높여주는 거야. 내 옆에 사람 높여주고 섬기고. 또 우리가 여기 한번 볼 거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어떤 것도 다 불문하고 죽음에까지 가는 게 충성이야. 죽음에까지 가는 게 충성이야. 맡은 자들 뭐하라?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 JMS 이 사람들이요, 우비 쓰고 우산 쓰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산 받쳐주면서 이걸 정명석 목사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이거를 다 찌라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아니, 저 사이비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 정명석을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네? 그럼 우리는 정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정명석에 충성맹세했나 봐. 죽기로 아주 각오를 했나 봐요. 그 비 오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에게 두령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그냥 뽑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덕이 겸비된 자, 그런 자를 뽑으라고 해서 루벤, 원래 루벤은 장자였지만 이 라헬의 종,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 비라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놈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버려, 루벤을.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 유다하고 요셉에게 나눠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주고 유다는 왕권을 줘요. 그래서 루벤은 거기서 쫓겨나 버려요.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에서 배제가 된다고요. 자, 루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뽑냐? 루벤, 우리 보니까 저기 루벤에게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을 두령, 우두머리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술이 뭐냐? 엘리추라고 해서 추가 반석이야. 엘은 하나님이고, 그럼 뭐죠?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이 루벤의 루벤의 자손에서 엘리술이 하나님의 반석이시네? 이걸 알게 돼요. 반석은 뭐 하는 거지? 뭔가를 세울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반석,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참 좋아. 이들의 이름은 진짜 잘 줬어요. 그러면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자, 두 번째 시몬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라고 있어요. 자, 술루미엘은 뭐냐?
시몬의 아들 슬루미엘은 샬롬, 슬루미 샬롬 해갖고 하나님은 뭐다? 평화다. 하나님 만나니 내 안에 뭐가? 평화구나. 평화구나.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좋게 지어줬어요. 야,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유다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야, 나손. 네 손이 아니고 나손. 근데 그게 나우손이야, 나우손이야. 이게 뭐냐? 점치다 예언하다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손이, 자, 마태복음 1장 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3절부터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네, 이 나손이 뭐다? 예언하다, 말씀하다야. 그래서 유다 이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살면 길이 보인다니까. 길이 보인다.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셔. 그랬잖아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말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 그다음 유다는 이렇게 나손을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고, 이사갈이 몇 번째 아들이죠? 저쪽 위에 있었어. 레아. 이사갈 수불론이잖아. 9번째 아들. 자, 이사갈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을 낳아. 느다넬. 아들 이름이 느다넬이야. 네탄리엘이라고 해갖고, 나탄은 주셨다야. 주셨다. 그래서 여기 엘이 뭐예요? 느다넬은 하나님이 뭐 했다? 주셨다는 거야. 뭘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수불론은 그 엘리아브,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아브르죠. 엘리아브. 그래서 아부가 뭐냐? 아버지란 뜻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전부 축복받을 이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는지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나와, 요셉. 이제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렇게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지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샤마가 뭐지? 쉐마. 들으라는 소리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게 엘리사마.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아들에게 암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의 이름을 하나님에게서 들으라. 진짜 멋있는 이름 아니에요? 전부 다 멋있게 졌어. 어떻게 다 이렇게 멋있게 졌을까? 자, 므낫셋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우리 많이 이렇게 가말리엘 귀에 있지요? 까말리엘이 뭐냐? 까말은 베풀어 주다, 상을 주다야. 까말이 베풀어 주다, 상을 주다. 근데 엘이 하나님이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데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부 좋은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주셨네. 자, 므낫세. 자,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기드온이 아비단.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야. 단은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자, 단은 몇 번째 아들이죠?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지. 5번째 아들이죠.
단, 다섯 번째 아들. 암미사 때, 그러니까 단이 암미사 때를 낳고 암미사 때는 아이에셀을 낳아요. 아이에셀. 그래서 아이아제르, 아이에제르라고 해서 아흐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아부는 아버지. 근데 에제르는 도와주다. 그러니까 형제를 도와줘. 형제를 도와주는 이름이 단 아이에셀, 아이에제르라는 이름으로. 근데 단이 정말 형제를 도와주다가 딴 데로 빠져요. 그래가지고요. 그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서 빠져버린 게 단지파야. 왜냐? 우상 섬기는데 앞장서거든. 그러나 이 단지파는 그 행진할 때 제일 후미에 있었어요. 이 성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단지파한테 그 이야기할 때요. 너는 뱀이고 독사라 그랬어. 한번 물면 안 놔. 독사는요. 살무사라 그래갖고 한번 물면 짐승 다 죽어. 좋은 예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 내 아들인데 하나님 요거 좀 바꿔갖고 좀 요렇게 예언하면 안 될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좋은 축복을 하라고 해서 축복은 아니지만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이것을 말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셀 오그란의 아들 마기엘. 마기엘인데 마가는 만나다야 만나다. 엘은 하나님을 만나다. 참 귀한 이름들이죠. 다 귀한 이름 다 줬어요. 갓은 몇 번째죠? 갓이 몇 번째지? 7번째. 7번째 실바가 난 아들이에요. 저 꼭대기 있었죠? 실바가 난 아들. 그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자, 갓 두엘의 그 아들 엘리아삽. 엘리아샤프라고 해서 샤프는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엘리아샤프. 하나님이 더하시다.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다 해주셔요. 근데 이제 납달리는 몇 번째 아들이죠? 비라의 6번째 아들. 그 애난 아이라라고 해서 아이라 아들 이름을 아이라라고 줬는데 형제는 아르레다. 그 다음에 라라는 뜻이요. 아주 악한이야. 악하다, 곤고하다. 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악한 형제, 곤고한 형제로 지은 거야. 이 누가? 납달리는 헤매다가 진짜 고생 헤매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 12명 지파의 두령들을 뽑았어. 두령들을 뽑고는 이 두령들은 많은 자의 두령들이다 그래요. 많다라는 거야.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게 뭐냐? 많은 자들의 두령. 많은 자들의 어버이. 누구죠? 열국의 아비가 누구였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자기 치장하고 자기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돌보느라고 나 먹을 것도 없어. 아비가 그렇게 되라는 거야. 지도자, 두령, 우두머리는 내 입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이 자녀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무엇을 넘겨주나요? 무슨 유산을 주나요? 무슨 유산 줘? 하나님 말씀이야. 너 계명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근데 다윗이 지가 그렇게 안 살면서 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규례 지키면서 살았어요.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또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가 세워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왕의 대를 잇는다는 것. 왕의 대를 잇는다. 열왕기상 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한번 볼게요. 9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뒤에 오를 사람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별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인하여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규례를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 네 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야. 미리 다 경고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말하지 않고 절대 행한 일이 없대잖아. 말씀 다 해주고 행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안다니까.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고 이걸 안 믿어서 그러지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산이 뭐예요? 유산. 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난 믿음이 있어, 예수 있어 이게 아니죠. 삶으로 나와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는 인생 종쳤다는 거야. 인생 종쳤다. The failure of faith is the failure of life. 그러니까는 신앙이 온전히 선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신앙이 안 된 실패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답을 주셨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령들은 우두머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이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마땅히 당연하다. 주의 종은 어때야 되느냐. 주의 종은 다투지 말래. 왜 다투죠? 왜 다투? 다툼이 왜 생겨? 응? 내 욕심 때문에. 나 더 가지려고, 나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야. 아, 그래, 너 다 가져. 손해보더라도 너 다 가져. 가지라는 거야. 가져. 나 손해봐도 괜찮아. 왜? 하나님 복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위하여서 뭐 하래요? 온유하래.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 잘한다는 건 뭐예요? 말만 잘하자는 거야, 이게? 삶까지야. 삶도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예요? 참어. 하나님이 주신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주의 종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이 이렇게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해야지 돼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셨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죠. 우리의 삶을 통으로 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싫어요. 저 멀리 가는 자들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너 이리 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안 오면 어떻게 복을 받냐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 이건 더러운 손에 있는 것 그거 내려놔.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럼 이 더러운 거 내려놔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아니요, 더러운 거 그냥 여기다 주세요. 절대 안 주시지. 내 안에 이 손에 욕심이 가득 찼는데, 내 안에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고. 이건 내려놓으래잖아. 안 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 분들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뭐 해야 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 그다음에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 머릿속은요 가르치지 못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못 가르쳐요. 말과 삶이 같이 나가는 게 가르쳐주는 거거든. 아비 같은 마음, 아비 같은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식한테, 내 자식에게 말만 한다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절대 안 따라오죠. 내가 그렇게 살면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서 알려줘야지. 아, 맞아. 아버지가 저렇게 하셨지. 맞네. 아버지가 복 받은 자네. 하나님으로 사니까 복을 받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보로만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 아멘. 그런 자들이 나오려면 이렇게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진 이 자녀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모가 살아야 보고 본을 받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1만 스승이 있지만 정말 아비는 없다. 아비의 심장으로 가르치는 자가 없다. 근데 나는 정말 너희를 내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진짜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나를 본받으라는 게 진짜 멋있잖아.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거듭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복은 딴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잖아. 하나님 말씀 복이다. 오늘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종이야, 수종자야, 청직이야. 맡은 자의 할 일은 뭐야? 충성.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더 귀한 것 주시지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령, 두목 지도자의 삶은 뭐냐? 바로 목숨 바쳐서 섬기는 거다. 충성하는 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자의 삶, 두령들의 삶, 우두머리의 삶, 롯이 머리가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정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린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많은 그 두령들의 이름이 아름답지만 삶이 안 되어지면 그것이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름과 같이 삶도 그렇게 사라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